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름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있어요. 뭔가요? 에? 저는 망고? 예, 맞아요. 수박이죠, 수박.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박을 먹지 않고는 여름을 났다고 말하지 마라.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그런데 이게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깨서 먹어보면 어느 것은 정말 맹물이 맹물. 야, 이거 괜히 샀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것은 그래도 그런 대로 그냥 수박이다. 그렇지, 물수 짜니까 수박이다. 물 많이 먹는 거 뭐 좋지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수박이 있어요. 또 어느 것은 야, 이게 진짜 수박이지, 돈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수박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겉모습만으로는 이 수박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수박 고르는 법 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말 잘라봐야 돼. 잘라봐야 돼. 잘라보면 답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래도 세모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탁 해서 맛을 보게 했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않잖아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자, 그런데 잘라보면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맛인지 아니면 해를 받을 만한 맛인지 잘라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라보는 때. 이번 주일날 말씀 있었죠.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있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열심히 사는 거, 힘써서 사는 거,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힘써서 살지만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된다. 바로 주님을 어찌하든지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살든지 거하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힘쓰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그게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있다. 그날 심판의 날이 온다. 반드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예요. 다.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뭔가 기대감에 보이지 않아요? 기대감.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자, 그런데 이 그날에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 보니까 심판날, 그날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 그 심판날이 있어요. 심판날. 그날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드러나요. 드러나. 지금은 다 감춰졌지만 이 수박이 맛있는 수박인지 맛없는 수박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탁 깨가지고 다 보여요. 그냥 훤히. 자,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때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심지어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에요. 불로.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싹 태워져 가지고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집이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은, 금, 보석, 무엇이 최고입니까? 보석이죠. 보석.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80년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데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정말 가치가 달라져.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그 삶이. 자,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산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평가가 어떻게 될까? 평가. 은,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금. 자, 금입니다. 이번에 경매 나왔어요. 금. 아, 너무 심각하시네. 자, 그러면 보석, 가장 좋은 거 보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보석은 어디 있을까요? 면류관에 있어요. 면류관에.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보석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실 때 보석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써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태도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방식이 다릅니다. 전혀. 그에 따른 주님의 평가도 달라요. 오늘 은이냐 금이냐 보석이냐 평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게 평가가 다르잖아요. 평가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이 마르다는요 굉장히 일에 열심히 했어요. 일. 그래서 분주했어요. 사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희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으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을 하는데 섬기는데 너무 분주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주. 이 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주.
분주. 그래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주님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분주해요. 이게 문제예요. 활동을 많이 한다. 이게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지금 분주해졌어요.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활동을 많이 해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잔잔한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여기는요 계시가 없습니다. 이 분주한 마음에는 계시가 없어요. 사실 계시가 없기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그 열매가 뭔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어요. 염려와 근심.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와요. 많은 일로 분주했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삽니다. 전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주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위치가 달라요. 지금 마리아는 주님 가까이 마치 팔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사실은 마르다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초청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충분히 주님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분주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발 앞에 있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책망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잖아요. 주여,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줄은 모르고 나는 이렇게 바쁜데 일이 많아가지고 바쁜데 좀 도와주시라고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마리아를 지금 책망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마르다가 누구 책망하는 거예요? 마리아 책망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를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고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너 지금 나쁜 일 하고 있어. 너 나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너 하고 있는 일 아무 소용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네 생각대로 맞아 중요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금은 될 수 있어도 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보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마리아의 이 태도, 삶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임재 아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르면서 뭐가 주어지냐면 사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될 때 어느 때 변화되냐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어느 때 변화되느냐?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일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뭐가 오느냐? 계시가 흘러들어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계시가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사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심지어 12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죽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장례 절차가 있어요. 중요한 장례 절차.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향유를 바르는 건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르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딱 안치되었을 때 여인들이,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뭘 가져갔어요? 향유 기름을 가지고 가서 바르려고. 왜냐하면 그게 절차니까, 장례 절차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바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발랐어요. 왜?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식 후 첫날 가도 기름을 못 바를 것이다. 그러니 미리 장례 절차에 따라서 미리 향유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 계시가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발치 아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렀더니 결국은 뭐가 왔느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서 행하였을 때 놀라운 칭찬과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삶의 열매가 달라요. 어떻게 행하면? 주님의 임재 아래서 머물러서 주님의 계시가 흘러들어와서 그 계시를 따라서 행하면 주님의 이러한 영원한 기념과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와, 여기 또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좋은 일을 했다. 아까 좀 전에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여기는 이제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와, 여기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했잖아요. 우리가 뭐에 힘쓰는지 주위에서 보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한 여인이 힘을 다해서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 힘을 쓴 것이 뭐냐? 계시를 따라서 힘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이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도 그 계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데 힘써서, 그것도 지금 힘써서 준비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지. 제자는, 심지어 제자를 책망해서 이 여인을, 제자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치 아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주님의 감동과 계시가 흘러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예, 장수에 불문하고 뿐만 아니라 그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게 된다는 기념. 할렐루야.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한 일들이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분주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아래서 머물러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계시를 따라 사용할 때 그것이 기념할 만한 일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보석과 같은 삶을 살려면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 때 어느 때까지? 주님의 계시가 흘러들어올 때까지, 주님의 감동이 흘러들어올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할렐루야. 예, 이때까지 여러분 머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는 그때까지 머물렀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래서 임재와 계시를 따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와 계시를 따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더 좋은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임재와 계시를 따른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러한 삶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본. 예수님이 사실 사역을 하실 때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임재 안에서 오래 머물러요. 그리고 심지어 낮에도 일할 때도요, 너무 분주해지잖아요. 너무 분주해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러면 항상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임재에 머물기를 원하신 거예요. 분주함에서 떠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시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요 분주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마음에 분주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아버지 앞에, 왜요? 아침에는 분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뭅니다. 거기에서 계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낮에 사실 때도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계시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요, 분주해져요. 그러면 주님은 따로,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머물 필요가 있었거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계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계시를 따라서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셔요.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Remain in me. 내 안에,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Remain in me.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라.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져라 라는 거예요. 가져라. 자, 그러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먼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임재가요 명백하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주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임재 속에, 여러분 안에 임재가 명백해질 때까지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머물러야 돼요. 자, 또 한 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명백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음성. 그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거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 말은요,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는 살아있는 음성에 의한 것이에요. 살아있는 음성의 소리에 의한 것. 다시 말하면 음성이라는 거, 음성.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임재 안에 늘 이렇게 사는 것을 훈련해 왔으면 즉각 감동과 음성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임재 안에 조금 오래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의식, 임재 의식이 확 명확하게 느껴지고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머물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거기까지 머무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목사님, 나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했는데 음성이 안 들리고 감동이 안 와요. 왜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 마르다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라니까요. 그 집안에 있었어요, 마르다도. 그런데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근데 마리아는 가까이 갔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가서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가서 오래 머물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성. 반드시 여러분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임재와 계시를 따른, 음성을 따른 삶을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승리와 성공과 형통과 돌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따른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까닭은 구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에게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을 통해서 다 정복했습니다. 다윗만큼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은 그냥 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것입니다. 결정타예요, 결정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의 위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임재와 계시를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임재와 계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윗의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분주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죠.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단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이 보면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뭔가 다급해요.
굉장히 다급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뭔가 지금 긴장감이, 텐션이 있어요. 텐션이, 긴장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고 분주할 만한 상황인데 다윗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놓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임재만큼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 흔들릴 만한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주할 만한, 마음이 흔들리고 분주할 만한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혜택이 와요. 혜택.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러한 혜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혜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관련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이 땅의 혜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니. 할렐루야. 계시의 문이 열어져요. 계시의 영역이 열어집니다. 내가 행해야 될 주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이 순간 여기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것이 열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의 영역이 열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래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임재와 계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그날이 있다.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 그날에 너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은이냐, 금이냐, 보석이냐? 여러분,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처럼 임재와 계시의 삶을 사십시오. 다윗처럼 임재와 계시의 삶을 사십시오. 마리아처럼 임재와 계시의 삶을 사십시오. 임재와 계시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보호받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멸관이,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